1년 365일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승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 뭡니까? 제목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충분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은 그 내용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 말씀은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내가 앞으로 이 대강당에서 내가 설교를 하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공동묘지 위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살리 강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도 군대 조직을 보면 다 이렇게 군대 조직이 이제 연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듯이 또 구약에 보면은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듯이 이 로마도 보니까 그 군단이 레기온이라고 그래서 한 군단이 보통 6,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또 이렇게 100명씩을 나눠 가지고 그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백부장. 즉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군사가 주어진 그런 쉽게 말하면 로마의 고급 장교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백부장에게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도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의술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사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지적하고 또한 저주를 한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그가 신임하는 종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숨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임종을 눈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킹음정역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서 이제 죽음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곧 죽게 된 자기의 종,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노예들, 종들을 하나의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취급할 때 말할 줄 아는 짐승.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또는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대할 때 이 짐승들이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짐승들이.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러듯이 당시에 여러분 노예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떠나서 사랑하는 종이었다. 사랑하는 종. 그래서 그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말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학생들은 진로의 문제, 또 우리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문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산 58번지 2-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천 시립 화장터.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에서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또 모든 짐승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15장 3절에 보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5장 8절에 보니까 지금 아각 왕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왕 한 사람을 잡아왔어요.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잡아왔다. 확률로 따지면은 자, 이 사울 왕이 순종하기를 몇 프로 순종한 것 같아요? 99.999%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 10,000명, 10만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살려왔으니까 우리가 자 수학으로 계산하면 확률로 따지면은 99.9999%를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각 왕을 살려온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가만 보면 사울 왕이 순종을 할 때 99.99%를 순종하고 또 양들 중에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거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수고한 군인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소비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소 끌고 와서 양 끌고 와서 또 말 끌고 와서 가지고 오면 얼마나 큰 재산이 됩니까? 다 죽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99% 순종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99% 순종하면 이건 잘했다라고 보아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아마도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전쟁에 가가지고 이겨서 아각 왕을 잡아가면 또 양들 또 소를 끌고 가면 그 이제 개선 장군처럼 그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와 여러분처럼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와, 지금 막 그 전쟁에 이겨가지고 왕을 끌고 가는데 왕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아마 밧줄로 묶어가지고 옷은 다 이제 아마 윗돌이 벗겨졌을지도 모르고 맨발로 아마 끌고 이제 이렇게 끌려갈 거예요. 그럴 때 그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으니 이거 얼마나 큰 전리품입니까? 백성들이 와 소리치고 그럴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자기 위신이 쫙 그 함성과 더불어서 올라가지 않겠어요? 양들 끌고 소 끌고 말 끌고 가면 막 백성들이 소리를 치고 와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죽이라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두 번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3장 5절에 보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오는데 병거가 3만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땡크를 그렇게 몰고 오는 거예요.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이런 많은 수를 데리고 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절박해서 굴로 숲으로 바위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13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우리가 위급한 순간을 만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급할 때 도망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급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위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가 자 지금 이 전쟁터에 왕이 나갔단 말이에요.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일주일 안에 갈게.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와. 보니까 백성들은 막 다급해서 여기로 저기로 막 숨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울 왕이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니까 자 13장 10절 말씀 볼까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참 희한하죠. 어디서 기다렸다가 짠하고 번제 형사들이 그 현장을 급수받듯이 현장범으로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북이 3마리가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딱 김밥을 열었는데 아차,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거북이 3마리가 야, 물이 없다. 이 김밥 먹다 체하면 큰일 난다. 누가 한 사람, 우리 3사람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이 물을 뜨러 가기로 하자. 그래서 거북이 3마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3마리 중에 1마리가 딱 걸렸어요. 가위바위보에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물 뜨러 가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절대로 이 김밥 먹지 마. 나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돼. 무슨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빨리 물이나 떠와. 나 절대 너희들 김밥 먹으면 안 된다. 나 올 때까지 김밥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빨리 갔다. 너 빨리 물 떠와.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올 시간이 넘었는데 1시간 기다려도 하나, 2시간 기다려도 하나, 3시간이 기다려도 하나. 두 친구가 이 거북이 2마리가 야, 우리 김밥 먹지 마라고 그랬잖아. 친구 기다려야지. 3시간이 기다려도 하나. 그런데 이게 점심때가 넘어가고 이제 해가 다 져가는데도 안 와. 2마리 거북이가 하는 말, 야, 오늘 이거 우리 소풍 틀렸다. 이제 우리 여기 김밥 먹고 빨리 내려가자. 그리고는 김밥을 먹으려고 짠하고 열었는데 그때 바위 뒤에서 이 거북이가 나오면서 하는 말, 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가고 먹지 말라는데 왜 먹어 너희들. 내 그럴 줄 알고 안 간 거야. 그래서 그때 나타났대요. 어쩌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꼭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디 성경 아니에요. 어디 뒤에서 딱 있다가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꼭 기다린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갈게 했는데 일주일 안에 안 왔어. 그리고는 일주일 넘어자 사울 왕이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자 직분만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다녔냐 이게 중요한. 하나님은 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냐, 너 세상 살다가 너 직분 뭐였냐, 하나님 이거 물어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2002년 10월 달에 받았어요. 벌써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3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야 목사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야 23년 만에.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이제 주중에 이제 사촌 거기 결혼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사촌 형님 누님들한테 다 그냥 그 장례식장 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 그러나 어쨌든 나는 나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촌 형님 돌아가셨는데 형수님을 보면서 형수님 내가 오늘 안 오면 이 형님을 내가 2번 다시 얼굴도 못 볼 것 같아서 왔습니다. 왜냐 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천국 가지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2번 다시 얼굴을 못 볼 것 같아. 그 얘기는 이제 말은 했지만 그 의미는 내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오늘 아니면 형님 못 볼 것 같아서 왔습니다. 형수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조카들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 제가 진짜 거듭난 것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제가 거듭난 것 같아요. 노방전도 하고 이제 제가
지하철 전도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일도 내가 빨리 선포를 해야지 내가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또 지하철 가가지고 하려고. 잡혀가면 우리 장로님이 이제 교회 맡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목사 한번 몇 년 됐고 그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나팔, 복음의 나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간절하게 구했다. 간절하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간절하게 구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절히 원한다고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곡하게 탄원하면서 그는 선생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금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한 말씀만 예수님이 하셔도 내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자 우리 앞에 화면과 또 아니면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 백부장의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도 소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파견대장의 집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파견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친히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생님과 같은 분을 저희 집에 모시게 해서 만나 배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생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 통치하는 그런 이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군인이었던 그리고 고급 장교였던 백부장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은 지금 죽음이 곧 임박해서 곧 숨이 멎을 자기의 종이 나을 거라고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 모든 거 다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어제 말씀 오늘 다시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할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5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이 105편을 보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4절이 그렇게 됐고요.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또한 이제 그 부인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졌으나 그러나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어요. 예. 이제 지금 27살 된 그 젊은 청년 요셉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때까지 그를 단련해서 그를 또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음문을 여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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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음밭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근심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말씀에 씨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를 물된 동산과 같게 할 것이고 너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할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사막이어도요 물을 끌어들이면은 그 사막에 나무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기술로 이 사막에서 벼를 재배하는 기술을 사막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사막에서 실제로 이 모내기를 해가지고 벼를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쌀값보다 물값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그 사막에도 물이 공급되어지면은 사막이 울창한 숲으로 되어지듯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물이 되어지는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화요일 날 오살리에서 이제 저녁에 집회하고 있는데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르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 나중에 이제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뭐 안부 묻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하고 결론의 말이 뭐냐 이제 결론 얘기를 하면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이에요. 목사님, 내가 주식을 하는데 키움증권에서 내가 상위 1%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주식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번호 지워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거나 뭐 이렇게 모이면요, 주식하는 목사님들은 계속 이것 봐, 올랐나 내렸나, 그리고 서로 올랐다 내렸다. 제 마음 가운데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한 절 더 암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세리들, 죄인들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스톱을 잘합시다. 고스톱을 잘합시다. 고스톱을 잘합시다. 고스톱을 보니까 저는 고스톱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고스톱 보니까, 자, 여러분 아시는 단어, 고스톱에 보니까 쌍박, 뭐 쌍박이 있고 피박이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독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고스톱을 잘하면 대박! 할렐루야! 고스톱을 잘하면 대박!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순종하는 그 은혜. 오늘도 우리가 어제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서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그 하나님을 믿는 또 능력 안에서 이제 종들을,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주면 좋지만은 그 너무 번거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 백부장이 있는 집과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더니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왕의 아들 왕자가 깊은 산 속에 사냥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나무꾼이 이 왕자를 치료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이 나무꾼을 초대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너의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나무꾼이 하는 말이, 임금님, 저는 아무런 소원도 없고 오직 임금님이 1년에 딱 한 번만 우리 집 방문해 주세요. 1년에 한 번만. 1년에 꼭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갔어요.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야, 임금님이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랬던데 저 사람은 바보같이 임금님 1년에 한 번만 오라고 했단다. 큰 대고 같은 집을 구하거나 암소를 10마리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쌀을 100석을 달라고 하거나 아이고 참 미련한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님이 약속한 1년이 되기도 전인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넓힙니다. 이 나무꾼의 집까지 길을 쫙 넓혀요. 또 사람들이 오더니 그 초가집을 다 쓸어버리고 대골 같은 집을 짓습니다. 또 사람들이 오더니 막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곳간에다가 다 쟁여놓습니다. 누가 오기 때문에요? 왕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 종들이 돌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까 종이 어쨌다고요?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미. 근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 봤지만은 이 종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죽을 병. 네. 곧 죽게 된 사람이 지금 이 믿음을 가졌더니 이미 나아 있었더라. 킹음정역에 보니까 앓고 있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고 병들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초청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초청하십시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우리가 이 한 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내 질병은 치료받았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받았다. 너의 자녀의 문제는 해결받았다. 너의 앞길은 열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한마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도의 문은 열릴 것이다. 치유의 문은 열릴 것이다. 부흥의 문은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한마디 붙잡고 나아가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다음날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잠을 잤어요. 야, 내일 사형 집행이 되는데 이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내일 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자, 교회는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있고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 내일 죽을 사람이 꿀꿀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 일어나. 일어나. 옆구리를 그냥 친 거예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손에 있던 이 손에 쇠사슬이 쫙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끝나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또 12장 10절 말씀에 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자동문. 그때도 자동문이 있었나 봐. 이야, 놀랍잖아요. 네. 2000년 전에도 자동문이. 와, 놀라워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갈 때에 여러분 자동문 딱 가면 센서가 인식을 하고 가면은 쫙 열려지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오토매틱처럼 오토도어처럼 쫙 열려지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거는 이제 21절을 여러분 스티커 집에다가 차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사무실에다가 학교 학생들은 가방에다 노트에다 책에다 붙이라고 이걸 다 하나씩 다 이렇게 뜯어서 붙이게 다 이래.
사모님 뭘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야지 말씀을 보죠. 요거는 105절. 요거는 좀 색깔려 있어요. 이게 하여튼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세요. 없는 사람 다 하여튼 제가 이거 복사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셔서 학생들 가방에다 노트에다 책에다 다 붙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내가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집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으셔서 여러분이 눈 뜨고 시선이 고정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문이 열려진다는, 문이. 이 안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치유와 또한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1장 46절에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자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여자 이름, 그 여자 이름 대신에 내 이름 놓고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나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김용신 목사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